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왜 사람이 으뜸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적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람이 으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사람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동물들도 새들도 어떤 그 표시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언어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언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언어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교하고 과학적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나눌 수 있는 언어를 가지는 것은 유일하게 피조물 가운데서도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할 수 있는 능력, 말의 원어, 말의 권세, 말의 능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할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당연히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의 권세를 최초로 사용했는데 어디에 사용했는지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각 생물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의 권세,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자기 앞에 있는 각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이 그 생물의 운명을 결정지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토끼 그러면 토끼의 운명이 결정돼 버린 거예요. 호랑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으면 호랑이라고 하는 그 맹수로서의 그 운명이 그에게 지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운명을 지을 만큼 능력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에는 어떤 법칙이 있냐면 부메랑이 법칙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부메랑이 뭐죠? 던지면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말은 내가 말하면 그 말의 능력과 영향력이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말을 하면 말하는 사람이 말을 뱉어내죠? 그러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최초로 자기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이. 내가 말을 하면 누가 듣는다?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왜? 말은 부메랑의 법칙이기 때문에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뱉은 이 말이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은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 미치느냐? 나에게 미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친구가 있고 또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성향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에 성향이 있거든. 그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주된 관심이 돈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늘 비판하고 폄하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늘 말하는 것이 절망이야. 피곤하다 그러고 안 좋다 그러고 기분 나쁘다 그러고 늘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 사람이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말하는 것이 절망적인데. 언어가 거칠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삶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로 가득 찬 사람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 몇 사람만 생각해 봐도 그 답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늘 누군가를 폄하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칭찬 듣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입술의 열매로 살기 마련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말이 나의 삶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하고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찾아갑시다. 잠언 18장 21절이에요. 잠언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만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3장 4절 6절이에요. 또 찾아가십시다. 야고보 사도는 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큰 배에 있는 키를 예를 들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3장 4절 6절 교독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큰 광풍에 밀려나는 배가 있는데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뭐다? 작은 키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뭘로 움직이느냐? 자기 입의 혀로 움직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28절이에요. 자, 28절 오늘 본문 찾아갑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생명을 걸고 내가 너희에게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인데 맹세하겠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이거든. 그럼 뭘 하겠다는 거냐? 들어봤더니 너희 말이, 저와 여러분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그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제 그런지 안 그런지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맹세하시겠다고 하면서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반드시 그렇게 시행하겠다 그랬는데 그럼 뭘 의미하느냐 이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말로 결정지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방금 우리가 읽었죠? 29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광야에서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 살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출애굽 1세대 가운데 20세 이상을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 20살이 넘은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왜 죽었죠? 왜 죽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는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랬거든.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어버리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자, 민수기 14장 1절 2절이에요. 자, 1절 2절 교독합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네,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도자였잖아요. 그들이 모세 아론에게 원망하면서 뭐라고 했다 그래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들이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그랬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또 찾아가야죠. 자,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5절이에요.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내가 가운데를 잘랐는데, 자, 29절에서 35절 천천히 교독합시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실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배고프다고,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방금 읽으셨겠지만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지만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랬어요. 출애굽 1세대가 한 사람도 외 없이 광야에서 다 죽는데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내가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그 약속 하나 기억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너희가 이 광야에서 나를 원망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에 정탐 보냈잖아요. 자, 그랬는데 너희가 40일 동안 여리고성을 정탐했는데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할 것이다. 방황했어요, 안 했어요? 방황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여기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라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어성경을 공부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보십시오. 그래서 좋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이 그들 그 말한 그대로 시행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왜 갈렙과 여호수아는 죽이지 않고 살리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 사람을 외로 두었느냐? 그런 말이에요. 거기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유독 두 사람만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밟게 한 그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왜 살려두셨느냐? 그 이유를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민수기 14장 6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교독합시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와서를 죽이지 않았느냐? 갈렙과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군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는데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10사람은 다 부정적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지.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데, 거인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해볼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거야. 이렇게 10명의 정탐군은 부정적으로 말했고 2사람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한 2사람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말한 그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말대로 멸망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말한 그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그 차이가 뭐긴요? 말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믿은 사람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애굽에서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시더니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이가 갈리도록 먹기 싫도록 먹도록 하나님이 먹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자, 또 찾아갑시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이에요. 계속합시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모든 사람이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네피림의 후손이다. 거인족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느냐? 우리는 그들 앞에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될 수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늘 안 된다, 못 살겠다,
힘들다. 이렇게 모든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면 그 자신 스스로의 인생이 부정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시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36, 37절 교독합시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예.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한 사람?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런 거예요. 다 죽었어. 다 멸망했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도 늘 말하는 것은 비신앙적이에요. 죽어야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렇게 삶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내가 보니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 족속 같은 것은 맞다. 그들의 신장과 우리의 신장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별거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죽어가는, 다 멸망했는데 그 사이에 유일하게 두 사람만 살았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잠언의 말씀처럼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입술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하는 것은 늘 긍정적이고 신앙적이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너희가 하는 모든 말,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죠? 그러면 이 말 속에는 우리의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응답이 안 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응답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사전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자, 기도 응답은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오냐? 예스 그런다. 예스. 좋아. 내가 너 기도 들어주지. 두 번째, 하나님이 노 하실 때가 있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막 애를 쓰고 액을 복구라고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우리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응? 뭐 이런 예 있잖아요. 미국에는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총기. 그러니까 허가를 받으면 자기가 총을 가질 수 있어요. 미국은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어린 소년이 아빠 총을 갖고 놀다가 부모를 쏴 죽이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어린아이가 나도 우리 아빠처럼 총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어린아이에게 총을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되고 불필요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도 기도 응답이고 너도 기도 응답이에요.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아멘? 세 번째는 뭐냐? another. 우리는 A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B가 너에게는 필요해. 그래서 B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는 A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B를 주세요? B는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A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B가 필요하면 B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wait, 기다리라. 지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 만사에는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응답을 해줘 버리면 안 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기가 계획대로 모든 거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교만해질까요? 겸손해질까요? 인간은 100% 교만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되면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면 넘어지거든. 교만하면 실패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다 만사는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려라.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그렇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 응답은 100%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스로 되고 노로 되고 다른 걸로 되고 기다려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다 뭐예요? 다 우리에게 유익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다 응답돼요. 단지 하나,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응답이 안 돼.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1000가지, 10,000가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줘요, 하나님은. 근데 마지막 하나만 응답이 안 돼. 왜? 그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천국으로 우리 부르실 때는 마지막 하나 기도 응답해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9월 달에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신앙이 회복이 될까? 예배 생활이 회복이 될까요? 여러분, 예배 생활의 회복이 예배 횟수를 많이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즐거워야지. 예배가 기뻐야지. 예배가 기다려져야지. 그냥 왔다가 말만히 앉았다만 가면 그게 어떻게 예배겠어요? 한 번을 나와 들어도 그 예배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의 응답이 있고, 그래서 그 예배가 드리고 싶어가지고 죽겠는 거라. 그게 예배 회복이에요. 우리 자유교회 성도 여러분은 꼭 그런 예배의 즐거움, 그 맛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100% 그러느냐? 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요? 그렇게 이제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든지 우리의 말이든지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시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분별하세요. 뭐 한다?
분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별 없이 시행하지 않아요. 분별하세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있었잖아요. 발락이 있었는데 이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돈 주고 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주하라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두렵고 무서워. 그러니까 전쟁 치르기 전에 그냥 저들이 멸망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발람 선지자를 돈 주고 사가지고 네가 선지자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런 거예요. 그럼 발람은 돈을 받고 저주해요, 안 해요? 저주해요. 그러면 그 저주가 그대로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저주가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저주를 변하여 축복으로 바꾸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귀에 들리는 대로 모든 걸 시행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들리는 대로 또 하지도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분별해서 유익이 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평가하고 나서 시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찾아가십시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교독합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무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하고 핍박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별의별 수모와 순환을 다 겪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럴 때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핍박을 뭘로 바꿔 버리신다? 복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분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시편 찾아가십시다. 시편 139편 2절 4절이에요. 시편 139편 2절 4절 교독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봐요. 우리가 이런 말 사용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에도 응답하신다? 신음에도 응답해. 신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소리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한숨 쉴 때 그 한숨 속에 담겨있는 그 뜻과 의도를 하나님은 아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를 멀리서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 내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의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이에요. 여러분은 말을, 언어 생활을 긍정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하십니까?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특히 믿음이 담겨 있는 그 말 속에는 더 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일수록 오히려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시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말로 넘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말로 일어설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말로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말로 승리할 수 있어. 그러므로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을 잘 사용하는 복된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매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견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혹여라도 가볍게 여기거나 또 하찮게 여기는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말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어느 생활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복되고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이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를 다스린다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